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가운데서 오히려 언약 붙잡고 인생 작품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보고 미리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경험하고 나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경험하고 나서도 배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본 대신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그거를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누군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그에게 보이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인생 여정 전체를 보여주셨는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인생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되겠다. 너로 한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전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렘넌트들이 미리 현장을 보고 미리 성취되는 응답까지 언약의 말씀으로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뭔가? 바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40년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다시 너희들은 그리스도 피언약 속에서 구원받았고 광야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서 보호하심 속에서 지금까지 와.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속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첫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회복된 언약을 말씀합니다.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밑에 왔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못 견디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내려오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언약의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말한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돌판이 파괴되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져버린 걸 말합니다. 그거는 인간의 부패성을 말하고 인간의 체질을 말하고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주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걸 말씀해요. 인간은 자꾸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우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 언약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하고는 이 언약을 맺을 자격이 없어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인간은 절대 살 길이 없습니다. 모세가 그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요.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늘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 주셨다는 것은 언약의 영원성을 말하는 겁니다.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언약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돌판해 주신 거예요. 언약궤를 만들어서 보관하라는 말씀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 가치 없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훼손되지 않고 흐려지지 않도록 다시는 깨지지 않고 후대에게도 전달되도록 레위 지파로 담당하게 하라. 전적으로 이 말씀 붙들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전적으로 말씀 붙들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레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주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새 언약을 어디에 새기라 그러냐?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진짜 이스라엘은 마음판에 새긴 것이 진짜 이스라엘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강단의 말씀이라든지 노트에 기록하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인생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배경과 의미를 알고 새게 됩니다. 십계명, 언약궤 의미가 뭔가?
우상 숭배하면서 원망하다가 멸망받은 자들에게 다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자기 직분도 모르고 너만 제사장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에 네 직분이 네게 조카도다 하시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며 제사장의 권위를 알려준 것이 언약궤고, 육신적인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하나님이 생명 양식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그게 언약궤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회복된 언약 의미를 알고 마음의 세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궤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가 여호수아 3장 1절에 13절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라. 너희가 한 번도 가지 못한 곳을 가게 되니 언약궤를 따르라. 언약궤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가면 물이 멈출 것이다. 제사장 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말씀의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에 밟을 때에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나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요단이 갈라지는 일들이 생겨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여리고가 너무나도 강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너희는 들레지 말고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 성도를 합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 성돈 닫고 이게 무너지느냐? 누가 한마디만 하면은 또 가데스 바네아처럼 불신앙이 쫙 퍼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입 다물어라, 침묵하고 돌아라 그랬습니다. 언약궤 메고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언약궤의 중요성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전쟁은 누구하고 전쟁하느냐? 그 민족의 신끼리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 나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앞장서는 것이 언약궤 메고 나가는 거예요. 저쪽에는 누가 나오느냐? 자기들 신 이름으로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뺏긴 거예요. 블레셋은 우리가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진 것이지 하나님이 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곤 신 앞에 번개를 갖다 놨어요. 다곤 신이 더 강하고 여호와의 신이 다곤 신한테 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나? 다곤 신의 목이 부러져 버리고 다시 세우는게 팔 부러지고 완전 박살난 거 있죠. 그래서 그걸 어디에 갖다 놨느냐? 안 되겠다, 저 가드에 갖다 놔놓자. 가드에 갖다 놨는데 가드에 온 질병이 생기면서 괴질이 번져가지고 난리 나버렸어요. 불신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란 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창조주 하나님이시에요. 누가 자꾸 지느냐? 성도가 지는 거예요. 성도가 진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궤가 어디에 왔느냐?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왔어요. 오벳 에돔 집에 석 달 있었는데 그 집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은 재앙이 일어납니다. 근데 신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은 축복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가드 지역인데 질병이 계속 번지는가 하면은 가드 지역에 오벳에돔의 집에 번개가 오니까요, 오벳에돔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보고할 정도로 복을 받는 거 있죠. 다윗이 언약궤와 그 역사의 의미가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오벳에돔 집에서 다윗이 가져왔는데 성막이 다 떨어져 버리고 바람 부는 데 있으니까 내가 성전을 지으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축복하느냐? 성전을 짓고 남을 만큼 모든 것이 준비되게 하는 거죠. 그게 언약궤와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제대로 안 믿으면은 예수 믿는 게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오벳 에돔 집에 주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약궤를 앞서가지고 나가가지고 진 싸움 있느냐? 없어요. 역대상 29장 10절에 12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궤의 비밀을 깊이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언약궤의 비밀을 회복해야 됩니다. 구약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원한 언약을 내 가슴에 담아야 돼요. 돌판에 새기지도 말고 몸에도 새기지 말고 할례 가지고도 안 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할례를 몸에 새기지 말고 너희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언약이 뭔가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법궤 안에 증거궤 안에 세 가지가 있었듯이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가는 곳에 법궤의 중요성이 나타나듯이 우리 가는 길에 요단이 갈라져요. 우리 집이 오벳에돔 집에 축복을 누리게 되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법궤를 둘 수 있는 성전을 세워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언약궤가 되고 성전이 되었을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움직이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이 터지게 되고요. 이 언약 가지고 감옥에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빼내게 되고, 이것이 복음으로 언약의 비밀을 회복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셔야 돼요. 치웁니다. 3차 산업의 후유증, 마약이고 도박이고 음란이고 게임 중독, 누구도 해결 못해요. 4차 산업의 후유증이 뭔가? 정신 문제입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거기다가 영적 문제까지 들이닥쳐가지고 한 사람이 수십 명 죽이는 일들이 터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온 민족을 어렵게 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고양이 죽어가지고 눈물 흘리는 인간이 유대인 600만 명을 살해하는 사람이 그게 히틀러예요. 희한하지요. 고양이 죽어가지고 마음 아파서 그 연약해서 우는 그 마음이 유대인 600만 명 눈도 깜짝 안 하고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영적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과 렘넌트는 언약의 메시지로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시는 비전을 품어야 돼요. 비전이 올바르지 않으면 응답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비전이 없다는 사람은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리빙스톤은 사명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언제까지? 그 사명 이룰 때까지. 오늘 우리 은혜교회 렘넌트들에게 CVDIP를 제대로 각인시키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성공의 시간표를 기도 속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하루 30분씩 집중 기도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다 분명히 알게 됩니다. 허겁지겁할 일이 없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을 가지고 237 나라의 비전을 우리가 누리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전문성 없다, 놀아도 하나님하고 같이 노시길 바랍니다. 그럼 노는 게 그 전문성이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이번에 주신 말씀이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긴 하나님, 그게 은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언약계의 비밀을 누리며 그것을 회복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